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7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받고 이제 오늘 드디어 레위기를 이제 마감을 합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열어 밝히 말씀해 주셨고 참으로 많은 구원에 관한 이 복음 진리들을 한껏 드러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이제 베엘레 쉐모트, 그래서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의 그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제사법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지나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제 모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뭡니까? 지금 11조로 끝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우리가 일명 11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서원의 규례에서 보았습니다만 서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이거든요. 이 11조는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땅의 10분의 1은 그럼 내 것이고 10분의 9는 너희들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땅의 일부는 즉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9는 너희들이 임의로 너희들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땅의 10분의 1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땅은 뭡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또 아담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주셨던 이 땅에 관한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들을 부르시는 이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 가운데 이제 새롭게 다시 여호와의 소유가 된 땅입니다. 왜요?
그 땅에 죄가 만연하여서 죄가 만연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진멸되게 되죠. 헤렘이 된다고요. 그러면 헤렘이 되면 그 땅은 마치 흑암 속에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광명이 들어와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그 땅은 진멸당함으로 여호와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되셨죠. 그래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여 가꾸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의 그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10분의 1을 통하여,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돌려받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돌려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다 돌려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시냐 말이죠. 그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도 그것을 다 내어놓으라,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서원할 수 없고, 또 이것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소유니까 물고 보고 할 게 없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이것을 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뒤에 그래서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은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물은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전의 값이 더 크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속하는 것이 더 적을 때 의미가 있단 말이죠. 대속하는 것이 더 적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대신, 그 빚 갚는 것을 대신하는, 이게 이제 무르는 것이고 이게 대속제도인데, 그러면 아니 갚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냥 갚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 돌려드리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지금 그렇게 하나의 제도로 들어와 있는 게 은행 금융제도란 말이죠. 금융제도는 돈을 빌려서 쓰고 그것을 물을 때는, 그 빚을 물을 때, 갚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더해서 갚잖아요. 이자를 더해 갚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일제도인데, 성경에서 원래 이 대속할 때는 그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양으로, 소나 비둘기로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르는 이 대속제물이 원래 그것보다 적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죠. 그러지 않고서야 뭐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11조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의 것을 물을 때는 더 큰 값을 치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 빚을 지는 거죠.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속해야 하거든요.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11조를 물을 때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갚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1조를 부르면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이건 갚을 재간이 없어요. 사람보다 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제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레위 끝이 이제 11조 안 낸 거 나왔던데 그럼 이거 그 옛날에 안 낸 사람은 어떻게 이거 갚아야 되냐고.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이 고민이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옛날에 이거 안 한 거. 거기다 또 5분의 1을 더 얻는다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그냥 원금만 갚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러야 한다는 것은 11조 자체가 서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라고 하는 이 11조의 경우에 5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옛날에 했던 그 금액에 이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물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우린 착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뵈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겠어요. 우리가 이웃집을 찾아가도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 빈손으로 가겠냐고 우리가. 그때 예물을 가지고 내 앞으로 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끝에 오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있잖아. 그것 가운데 일부만 들고 나와.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돼. 요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거 들고 나오기 싫으면 안 가지고 나와도 돼.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다. 안 갚을 수 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근데 사실 너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되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주셨어요? 아직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 11조를 물을 때 5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 외에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 예물의 핵심은 11조라고요. 앞에서 소개되는 이런 제사들의 소용되어지는 그 제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내 모든 것을, 나의 존재를 너희에게 다 주어서 그것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으로 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갚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부르셔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들고 나오기가 싫다면 그냥 와라. 왜? 나의 목적은 딱 하나. 너를 보는 거니까.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11조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이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얽매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미 없다. 11조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그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갈리는 겁니다. 11조는 뭐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돈을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쨌든 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지 말라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서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11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1조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러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벌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도둑질이다. 예, 도둑질인 거 맞아요. 근데 그 벌 받지 않는 도둑질이에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빼갔다고 그거 감옥에 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법으로서 무슨 이런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이런 강제의 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이고요. 존중의 법이고요. 양심의 법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죠. 이게 무너지니까요. 가정윤리가 무너지고요. 모든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11조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11조는 무슨 돈을 헌금을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11조를 함으로써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11조를 함으로써 10의 9를 내 것으로 삼는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보관하라고 주셨는데 거기에서 1,000원만 돌려드리면 9,000원이 내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11조는 나의 것을 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재산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방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신 그것의 10분의 9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명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뭐 나는 기업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뭘 해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효과도 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계산이 안 돌아가요. 우리의 가슴이 그것에 대해서 마치 내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 같이 생각했던 이것이 얼마나 도둑놈 심보였던가를 아는 거라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의 심보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심보가.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근데도 하나님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동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입니다. 기뻐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감사, 당연하지 않아요? 10분의 1을 돌려드림으로써 10분의 9를 우리가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것 삼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10분의 1을 안 드리면 도둑질인가?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안 드리니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계라고요. 근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사실은요, 11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도둑이에요. 11조를 하면 10분의 1을 떼먹은 게 되지만 11조를 하면 10분의 9를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가져요? 11조를 하는 게 더 같잖아요. 그래서 11조의 동기는 자발성이어야 한다는 것. 자발성. 그리고 11조의 방식은 11조를 우리가 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성이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그래서 이 11조의 원칙은 상대성이고 그래서 유연하다고요. 어떻게 11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연하다고요. 하지만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11조의 주권의 절대성을 깨트리지는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절대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1조는 절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11조를 해야 되는가? 예, 원칙은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 이 원칙이에요. 온전한 11조는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양이나 이런 가축의 경우에는 목자의 지팡이를 세우고 그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가축은 어떤 경우에도 물을 수 없어요. 바꿔치기 하려고 하거나 물으려고 할 때 그것까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0분의 1이. 그런데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기준으로 해서 모자란 11조가 있고 넘치는 11조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한없이 우리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의 10분의 9.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이 11조의 온전한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드려진 그것이 11조가 되니까 그것의 9배가 되는 10분의 9가 하늘에 내 기업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하나를 드리면 9이 쌓인다고요. 9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드려진 것까지 하면 온전한 것이 되죠.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에 이거를 내가 11조를 떼먹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죠. 왜요? 11조를 하시면 돼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지만 넘치면 넘치는 대로. 넘치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쓰시려고 해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하게 쓸 필요 없는 선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밥 한 끼를 뭐 얼마짜리를 드시겠어요? 뭐 1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만, 그럼 뭐 100만 원짜리 드시든 1000만 원짜리 드시든 뭐 뭘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남는 경우에는 꼭 10분의 1을 가지고 했는데도 뭐 10분의 나머지 9가 너무 많아요. 주체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10에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를 해도 그래도 넘치는 생활이 있다고요. 뭐 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 11조의 방식은 온전한 11조를 원칙으로 해서 모자라는 11조를 하셔도 돼요. 왜요?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모자란 것을 드리고, 11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아니, 100원은 너무 심하고, 지금은 1000원, 10,000원을 못할까요, 한 달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치고, 10,000원, 아니면 1,000원, 아니면 100원, 아니면 10원. 애들 줘도 안 갖는 돈이 10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도 11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어렵다면 11조 10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원칙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제가 10,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마저마해서 빚을 지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하나님, 이 11조를 이 부족한 모자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나머지 9,990원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0원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빚을 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할 때는 뭐라 하세요? 이 11조의 동인 자발성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대신 뭐예요? 눈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생활을 펴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마침내요, 온전한 11조 할 때가 와요. 그러면요, 진짜 11조 내 걸 드리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2조, 3조, 4조 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말로는 그러죠. 제가 한 1,000만 원 11조 하게 1억 벌게 해주세요. 이미 틀린 겁니다.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질 때라야 이 11조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11조로 끝맺음하는 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11조를 포함해서 모든 이 제사법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율법들, 이런 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돼요. 복 받는 삶,
인도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그걸 통해서 이것이 옳다. 그래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또 자발적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선순환의 잉여의 법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본의 법칙이 잉여의 법칙이 아니라 이 잉여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받을 때 일어나는 증식의 효과예요. 이 세상에 부를 창출하는 방식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신 그것을 기뻐하시고 넓히세요. 많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얹으셔서 더, 이게 우주의 확장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목표,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다. 과거 같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재산 바치라는 거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넘치도록 말이죠, 10의 9조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의 9조를 하는데 10의 1조를 할 때보다 훨씬 부유롭고 풍요로운,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말고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기업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랑으로 경험됩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요. 근데 이 목이 마를 때 이건 갈증의 고통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 이런 거지. 모자람에서 오는 갈증이나 결핍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이 커지고 폭발하는, 이것이 사랑의 갈증입니다. 그러니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사랑의 갈증이다. 사랑의 갈증이다. 한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한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넘쳐나는 그 사랑의 갈증,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길,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안전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물러주신 거죠. 제사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죠. 11조를 부르는 것까지 완성시켜 주셨죠. 됩니다. 남은 것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라고요. 이 레위기를 주신 그 목표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근 7개월의 시간 동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찜찜한 것 같은 이 죄와 허물의 무게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막힘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발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어떠함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을 나누기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